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왜 그분이 도우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질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절망이라는 질병과 두 번째는 소외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케일 케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절망은 사람들에게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비관에 빠지고 그 비관으로 말미암아 때로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날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희망은 갖고 있으나 소망은 품고 있으나 그 희망과 소망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절망의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삶의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절망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삶을 죽음으로 이끌기까지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망보다 더 큰 비극이 무엇이냐? 소외입니다. 소외.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말미암아 요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한 복지관과 이제 협약식을 통하여서 중장년 고린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중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장님과의 그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36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OECD 국가 중에 즉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자살률의 36명, 2시간에 3명가량이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니 청소년도 많고 또한 노인층도 많지만 요 사이는 중장년 고립 남성들의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이젠 복지로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 인천시에서는 그 복지관과 우리 교회가 협약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날 첫 시간이니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왔던 분들을 보니까 그 중장년 고립 남성들 안에 속하는 40대에서 60대 가량의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소외감이라는 것이에요. 외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孤独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아마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마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삶이 어려워졌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 또 그 소외감,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과 소외감은 현대인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인간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인간이 왜 절망에 빠지고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절망은 도리어 또 다른 희망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소외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은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소외감에 빠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여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생리기간이 그저 그 기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매일같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혈류병을 12년이나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문제냐? 당시의 혈류병은요, 불치병이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혈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질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은 고칠 수 없는 병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병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였고 사람들과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은 구약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 근거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따로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두 질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둥병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지요. 문둥병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성 밖에 따로 거주지가 있어서 그들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유출병입니다. 이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러니 이 혈류증도 그와 같은 병세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도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따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성 밖에 쫓겨나듯이 강제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족에게서도 떨어져야 됐고 또한 이웃들에게서도 떨어져야 됐었고 백성들에게서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2년이나 되었어요. 이 여인이 느끼는 외로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독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소외감은 그녀에게 병 이상의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출병을 걸린 사람들, 문둥병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하지도 못하게 규정해놨어요. 심지어 회당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즉 신앙생활도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질병을 12년이나 안고 있는 이 여인이 느꼈을 그 마음의 병은,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나고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가족들에게서 버림받는 그녀의 삶은 그 삶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그의 입장이 아니기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구원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보았고 치료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고도 아무 소용도 없이 더 병세만 중하던 차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으리란 더 이상의 기대감도 갖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여인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단다. 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치료자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그 삽시간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소문이 났고 그
그 소문이 이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이 여인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굿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로 하였습니다. 왜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의 마음에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28절 아니겠습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 여인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행동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27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듣다라는 단어와 대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다, 손을 대다라는 이 대다의 동사는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화 가운데서 이 두 단어가 반복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다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왔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왜 들으러 왔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다시금 솟아올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여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영험한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그 나눠 가진 그 옷이 현재까지 보관이 되어 있어서 무슨 기념교회 하면서 교회를 지우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한다고 합니다. 성지 순례하면서. 그게 정말 예수님의 옷인지, 그때 나누었던 정말 예수님의 옷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던 옷이라 할지라도, 혹 그 위에 사람들이 그저 뭔가 증거가 필요하게 만들어내온 그런 옷이라 할지라도, 그건 단순히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 그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옷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아무 효용도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여자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30절부터 31절의 말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몸에 스치기도 하였고 그분과 접촉을 이루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안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의 근원이 끊어지리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이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뒷받침해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 이 여자는 군중들 안에 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율법에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 안에 사람들과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이에요. 문둥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래요. 부정하게 여겼기에 소위 부정탄다고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고 사람들 안에 있게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여인 혈류병 환자인데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사람들이 삽시간에 돌을 들어서 부정하다고 던져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옷에다가 예수님께 나왔고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죽음을 불사한 믿음만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저버리고 신앙 공동체도 저버리고 가족들마저 저버린 이 환자,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 여자의 그 더럽다고 말하는 그 손, 그런데 그 손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심은 예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 찬양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까? 아무 믿음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에 지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당신을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이 그 같은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간절한 바람 가운데와 믿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만지심을 용납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살펴서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무시하였으나 자신에게 변화를 느낀 이 여인은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어떤 의원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따뜻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듣게 되었고, 그 여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뛸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에 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과 소외로 고통받던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여자처럼 혈류증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가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주께 구하라고, 주를 의지하라고, 주 앞에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 역사난다, 할 수 있다, 고침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부러울 것도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또한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었어요. 존경도 받아요. 가정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 날마다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자식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자식들도 정말 뭐 하나 남부러울 거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얼굴에 낯빛이 조금 어두워지고 몸에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약국 가서 뭐 간단하게 피로 회복제나 이런 걸 먹었는데도 영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낯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한 피곤은 여전히 누적이 되어서 도저히 조금 몸에 이상이 감지하고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폐암 4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맛있는 거 가족들이랑 드시면서 삶을 정리하시지요. 어떤 치료도 수술도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몸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남부러울 것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절망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 절망성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 죽을 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회사 직원들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 만나는 사람들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 가족들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아버지, 남편,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죽을 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음 날 그 자리를 또 지나가는데 누군가 또 반갑게 환한 얼굴로 샬롬 하면서 또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그 인사를 샬롬 하면서 건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귀에는 그 인사가 살롬 하면서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샬롬과 살롬이 같은 말로 들리었던 거예요. 살롬 하면서 인사를 건네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제 죽을 놈 하고 있는 그런 차에 자기를 향해서 반갑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기를 살롬 하는 거예요. 무언가 강력한 이끌림에 그분의 목사님, 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살롬 또 그런데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 앞에 우리처럼 우리 행복자다 말씀하시듯이
말씀했듯이 그 목사님은 살롬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드려요. 살롬 살롬 그러면서 그 무언가 모르는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뭔지도 몰라요.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저처럼 뭔가 많이 얘기하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롬이란 그 말 한마디에 이끌려서 왔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얼굴 낯빛이 조금씩 나아져요. 2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죽을 날짜를 정해준 그 날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얼굴에 더 화색만 도는 거예요. 피곤도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죽을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왜 몸이 더 나아졌지? 하여서 병원 가서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암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 무슨 일이세요? 어디서 이런 치료를 받았어요? 암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심지어 나도 죽을 놈 하는데 길을 가다 목사님께서 인사를 했는데 살롬하기에 무언가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왔는데요.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샬롬이 무엇인지 얘기해 줍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